오늘 성경에 사흘 되던 날이란 말은 필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부르셨던 그날로부터 사흘째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먼저 와 계신 거 보니까 아마 그 잔치집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 같습니다. 그 콥틱 복음서에는 우리가 이 사복음서 외에 또 외경도 있고요. 또 콥틱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의 이모님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수님도 초대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12제자는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5 제자들이 이 오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 석상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집 포도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잔치에는 잔치 국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잡채도 있어야 되겠고 또 단술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삶은 돼지고기가 요새 잔치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호남 지방에 광주나 저 군산 쪽에는 홍어 같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집의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이 귀한 음식, 절대적인 음식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는 계속되고 손님은 있는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그 현실을 당한 그 집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대책이 없는 그런 어려운 혼란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은 그 지방에서 상당히 품위가 있는 집안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손님들을 초대하는 면면을 보면은 그 집안의 그 품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정원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있다는 말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품위 있는 가정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근동 국가에서 잔치집의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기쁨이 없는 잔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동양 사회에서 손님 접대라는 굉장히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잔치 석상의 준비가 모자란 것은 큰 수치요 결례요. 이것은 불행으로 연결되는 그런 미숙한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형편은 우리의 현실을 성경이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행복해 그렇게 보이지만 또 그 사람을 가까이 가보면요 뭐든지 모자랍니다. 뭐든지 모자랍니다. 그쵸? 시간도 모자란다 하고 돈도 모자란다 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그 현존하는 신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버 교수는 말하기를 인생은 짧은 이불을 덮는 것 같습니다. 이불이 달랑 짧으면 지금에서 워낙 뭐 이불이 좋곤 해서 근데 옛날에 여러분과 제가 자랄 때는요 여러 식구가 한 방에서 자는데 무명 손 이불이 무줄합니다. 이불 아침에 가서 어디 얹으려고 하면 아이들 잘 못합니다. 그런 이불을 또
그래서 키 큰 사람은 이거 어깨가 추워가지고 땡겨 어깨 덮으면 발이 쑥 나옵니다. 또 추워가지고 발 덮으면 또 어깨가 나옵니다. 인생은 짧은 입을 덮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잘하면 저기 모자라고, 저거 좀 보충 이게 모자라고.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모자란 그 가정이 바로 우리네 가정, 우리의 인생을 가리킨다. 그렇게 라인홀드 니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형편을 마리아가 깊이 보는 거예요. 참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을 훌륭한 최고의 여성이고 최고의 믿음의 사표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 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 잔치집의 가족들을 함께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아들이지만도 예수님은 육신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왔는 어떤 비법을 주님은 가지실 것이다. 그는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이 집에 이렇게 지금 당황하고 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아마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퉁명스러운 대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은 아주 존경하는 마담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30년 사생활을 떠났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이제 교육하시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상당히 공감 능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사람의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못 도와줘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잔치집의 사정을 보고 그냥 그 집이 준비 안 해 그렇지, 돈 두고도 아끼느라 그렇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까지 합니다.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함께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공감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 같은 마음입니다. 칼 발트는 교회는 어머니 같다고 교회론에서 피력을 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마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같은 자세가 목회자의 자세인 줄 압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도울 능력이 없어도 공감하는 그 마음, 슬픈 자는 함께 슬퍼하고 기쁨은 내 기쁨처럼 기뻐하고 그런 공감하는 지도자가 이 현대교회 고단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 안타까운 사정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그 가정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목회자, 주님이 오늘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하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어려운 사정을 좀 뭐 돈이나 많다든지 능력이 많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제 방에서 그 어려운 얘기를 듣는데 1시간 40분을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보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는데도 하는데 1시간 40분을 제가 듣고 나니까 머리가 띵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니까, 아이 목사님께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못 줬는데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목사님께 근데 얘기를 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들어주는 것이 저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해답보다가요, 함께 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이걸 우리에게,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어떤 데는 뭐 신문에 보면 막 불을 금방 주는 것이 과몰한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공감하는 마리아의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아직까지 공적으로 능력 행할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도 어머니 부탁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어머니 부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주의 일 하는데 내 계획이 빡빡한데 내 이 일정 다 해놓고 주님 일 하려고 하면 그럴 때는 주님 일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명절 때라도 찾아뵙고 복잡하지만 또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하라고 우리가 부탁하잖아요. 근데 바빠가지고 뭐 찾아보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바쁜지 전화도 바빠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손들어 소리는 안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 내가 일정이 바빠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일정이 바빠가지고. 근데 여러분 일정이 한가해질 때는 이미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전화할 상대도 없어요. 그것만 아시고 늦게 찾아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떨 때 그럽니다. 이 일 좀 꼭 해달라고,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목사님 난 일정이 바빠서 안 돼요. 실제로 그 사람 일정이 바쁩니다. 바쁜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부탁하면은, 예 목사님 제 일정이 바쁘지만 그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정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부탁도 안 합니다. 주님은 바쁜 사람에게 꼭 부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 내놓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일정이 취소되더라도 어머니는 그냥 우리로만 교역장, 교회의 어머니 같은 주의 종과 같은데 그 어머니 말씀을 내 일정 취소하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그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은 아주 사업이 바쁩니다. 아주 비전 있고 아주 바쁩니다. 시간을 쪼갰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물품이 많은 도시인데 그리로 무슨 짐승을 낙인지 하여튼 타고 정신없이 가는데 시간을 대충 가는데 아이고 옆에서 보니까 막 사람의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막 한쪽에서는 자기 선한 마음은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돕다 보면 내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일정이 없던 사람 도와주다 보면은 나도 혹시 위험당하는데 그 양쪽에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도와주라 하고 육신의 생각은 그냥 가라 그러고 막 서로 갈등하다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 산골짜기에 피투성이 된 강도만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교회 가던 여관에 갖다 들이잖아요. 기독교인은 뭐냐? 일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개인의 일정 절대 안 바꿨습니다. 죽어도 안 바꿨습니다.
이를 물고 와.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당신 원하시다면 내일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에는 1년 할 일정을 3개월 해도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만 모으면, 영적인 힘만 얻으면요, 지리하게 하던 일들을 싹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공부도 뭐 올해 막 수십 년간의 도생 간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진짜 파고들면은요, 내 1시간 하는 독서가 전에 은혜 받기 전에 10시간 독서 독파력이 더 되는 줄 믿습니다. 그까지 이제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스머라이가 안 되는데, 핵심을 못 잡는데, 그렇죠? 책 한 권을 읽어도 그 책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아무리 읽어도 레포트도 안 되는데, 그 흐리멍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집에서 그래요. 아빠 좀 놀아달라고. 이젠 저희들은 막 애기를 다 키웠으니까 놀아달라는 거예요. 막. 어디 갔다 오면 막 자꾸 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재밌건데, 그래거든 아이들 놀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도 아이들에게 놀아줘야 돼요. 제가 들으니 미국의 어떤 분은요, 미국의 중요한 강요 자리를 제안하는데, 대통령이 제안하는데, 참중하게 거절하니까, 각하님, 제가 가정의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기 때문에 참 죄송하지만 그 일을 못하겠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아빠와 같이 인생을 놀아준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 다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특별히 대구 수성고에 뒤먼 학교잖아요. 중학교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또 여고생이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가정이 다 괜찮아요. 잘 삽니다. 연봉 5천, 7천 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부모하고는 불통인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돈만 줬지, 학원만 보냈지, 아이들에게 대해서 전혀 대화가 안 통한 겁니다. 언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왕따 당하고 폭력 당하고요, 문제돼서 눈물 흘리는 아이들 거의 공통점 뭐냐면 가정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대화 있는 가정,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대화 통하는 아이들은요, 그 문제가 노출돼 가지고 하면 사전에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는 엄마하고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오늘은 아빠 기도하고, 오늘은 어머니 기도하고, 오늘은 아들 기도하고,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돌진 아이도 기도를 합니다. 딸도 기도하면은 얘가 기도하는 어른하고 기도 드립니다. 막 눈물을 흘려버려. 저는 들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 참 신기한 게 있다고. 뭐가 신기하냐 하니까, 우리 주원이가 이제 내년에 학교 가는 7살, 8살 되는데, 금요일 날 철회학교 갔는데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뭐 한참만 놀아야 되는데 막 꿇어앉아가 막 눈물을 뚜둥.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주원아 너 뭘 그렇게 기도했을까니까, 할머니 밖에서 낫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건강해 주시고, 또 그런데 그 다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 아이들은 가정예배 드려보면은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엄마가 센스가 얘가. 그래서 엄마가 좋은 상담자가 되어가지고 참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있는 가정은요, 아무리 이런 사회도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아이의 가정이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대화 없습니다. 돈으로 전부 해결 다.
그 큰 잘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의 남의 일을 위해서 깊은 상의하는 그 아름다운 모정에 그 대하야말로 오늘 우리네 가정,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아주 모범적인 모자간의 대화. 얼마나 주님은 잘 알아들으시고 어머니는 이랍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그리지만 말해가 탁 이랍니다. 행동을 강하죠. 그 집 하인들을 쫙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안주인의 형제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하인들 너희들 다 오라는 거예요. 무성들 다 오라는 거예요. 어디 쫙 모이니까 마님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명령 시킬 텐데 너희들의 상식이 어긋난 명령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라고 딱 경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랍니다. 너희들 저 가서 물 길러다가 돌 항아리에 부으라. 하인들이 더 좋습니다. 복을 받으면 하인들이 막 아구까지 차차차차 넘치게 갖다 붓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 왜 이렇게 당황하는 가정에 왜 쓸데없는 물은 길러 오라고 합니까? 차라리 포도를 사오라고 돈을 주고 두면 이해가 안 돼. 왜 맹물을 길러 오라느냐고 한 사람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모두 할 말이 없어 의의 제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나는 바빠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인들의 아름다운 봉사의 말로 우리 교회가 본받을 좋은 봉사의 법원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로 된 명산 포도주를 맛보고 그 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과정 누구가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죠? 포도주 좋구나. 그것만 알았지. 이 물돈 하인들은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다 지켜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동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건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보다가 과정을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가는 그 아름다운 그 과정을 주님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종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야 힘이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가될 식으로 그냥 교회만 형식이 왔다 갔다 하는 죄악의 오락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이래저래 양다리로 손해난다. 우리는 은혜 받고 오늘 하인들처럼 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문제가 없구나,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가질 때에 우리 삶에는요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누가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압력을 가해도 그까짓 것 반대에 듣으면 아무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교회 안 가? 나는 이런 포도주를 맛봤는데, 나는 이러한 영광의 인생의 세계를 내가 맛봤는데 내가 왜 안 가? 그 반대야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몰래 힘든 일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고 힘드는 그런 주방 일 하시고 성도들 먹이려고 일하시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주의 여종들도 많습니다. 교회 청소, 추운 날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온갖 수고 다 하시고 위험한 일들도 많이 감당합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 주면 다 하는 시대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수 다 합니다. 어제도 이 현수막을 거는데 사다리를 놓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와 부목사님과 집사님 한 분이 몇 시간을 합니다. 누가 보면 척 걸리는 것 같아요. 저거 2만 원만 주면은
그 2만 원은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돈으로 다 떼우면 안 돼요. 우리는 차라리 춥고 힘들더라도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안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다 다 헛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포항제일교회, 제가 얘기 들으니까 포항제일교회는 대구 제일교회에 계시는 김창진 목사님 아드님이 평생 목회하고 계십니다. 포항제일교회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포항제일교회 최고 수석 장로님이 원로가 되셨는데, 원로 장로님이신데 돈도 많대요. 부자고 돈도 많은데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죠. 자전거 타고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날에만 그 교회는 찬양 예배를 저녁 7시 드린답니다. 7시 드리면은 8시쯤 예배 마치면 교인들 뭐 얘기하다가 막 9시쯤 된대. 그러면은 그 원로 장로님이, 연세 많은 장로님이 교인들 다 간 뒤에 그 더러운 화장실을 자꾸 청소하고 그래 집에 가신대요. 20년을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이 미안해서 장로님 청소 좀 하지 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만 한다. 목사님, 제가 이 하는 거 기쁘니까,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저기 일해달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그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명령만 하고 막 무슨 뭐 계급입니까? 교회가 누구가 무슨 종이고 뭐 계급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는 다 하인들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여기는 다 하인이에요. 여기는 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는 점점 돈교회, 계급교회, 이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교회를 고쳐나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제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뒤에 막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돌 항아리 6개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인간의 체면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종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굳어버리고 고차가 된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복음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진리가 내 심령에 막 솟아나서 포도주와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확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새술에 취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의 잔이 풍성하게 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냥 일반적인 도움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연회장은 그 잔치의 집사장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 진리는, 이 성령의 진리는요, 비교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물건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여기도 명품이고 좀 못하는데, 예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질이 다른 거예요. 이 아주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초자연적인 명품이며 영적인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을 받으면요, 기쁨이 그치지 않고 용기가 그치지 않고 인생이 새롭고 너무너무 살만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비교적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나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은 너무나 새로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인생의 잔이 풍성해지고 생명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잔치집 같은 교회를 왔습니다. 정작 우리가 맛볼 주님 주시는 새 포도주,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진술은 멀리하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지고 봉건 사상에 빠지고 고정관념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인들처럼 주님께서 무슨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라 하면은 주님께서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면은 집안의 모든 부적과 모든 달마와 모든 귀신 조각들 다 불태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명령하시면은 내 몸을 헌신한 저희들 될 때야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잔이 넘칠 줄 믿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넘치는 새로운 명산이 주님 주시는 질 좋은 축복으로 가득할 줄 믿사오니, 오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